자, 길지만 이게 또 같이 흐름을 따라 읽어야 돼서 전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그 문 앞에 엎드렸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본문이 긴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그 초대교회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내용이 앞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 거 아시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비슷하죠. 이미 한 얘기를 또 다시 여기다 적은 이유는 바로 대조하기 위함이거든요.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대조시키고 도대체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를 말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적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나바나 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자기 물건을 집을 다 팔아서 헌신하는 것은 일반적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일반화시키지 않습니다.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도 그것이 정해진 규칙이나 일반화된 교회의 관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책망할 때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네 거, 또 팔린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어찌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뭐 다 소용없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가, 그 동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뭐 어떤 걸까요?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사실 내 것은 내 게 아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행동들이에요. 이게 다. 32절 다시 읽으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물건의 소유주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임자가 있겠죠.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팔기 전에도 네 것, 판 후에도 그 돈은 네 돈, 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유주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는 아른 자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동전 한 푼이라도, 밥 한 끼라도, 쌀 한 톨이라도, 내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었던 것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 사실 원래 내게 아닌 것들, 소위 말하는 그 청지기의 마음이죠. 청지기의 마음.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 원소유주는 주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만몬을, 돈을,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소금 기둥이 돼서 돌아본 그 롯의 아내처럼 계속 돌아볼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아도 최소한 성도는 알게 됐고 그것을 저항하는 마음들이 생긴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야 그 만몬의 다스림에서 어느 정도 해방을 경험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이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죠. 나를 지키는 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설교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100%예요. 100%예요. 난 날 알아요. 난 알아요. 나 안 되니까요. 진짜요. 내게 아니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은혜를 줍니까? 통로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자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주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시네? 인도하시네? 저렇게 일어나네? 저렇게 좌절하지 않네? 내지는 저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네? 주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런 통로로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켜준 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이기에 내 것은 내 게 아니네. 그 마음과 동기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의 싸움의 장에서 내가 완벽하게 발을 빼는 순간은 죽는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발을 지금 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멀리서 그 싸움의 장을 이제 우린 볼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전에는 같이 싸우느라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다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없어요? 다 있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어떻게? 자기를 찌른다니까요. 내가 맨날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다 인간 다 지무덤 지가 파고 있더라. 다 지가 자기를 찌르고 있더라. 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 욕심과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자기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 고민하는 자가 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구상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이 모자라서 빈곤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넘쳐나는 음식 쓰레기 버리는 그것, 서울의 음식 쓰레기만으로 저 아프리카 한 나라는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그 식량을 권력 삼고 무기로 삼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나라들이 다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를 갖고 있을까? 그게 핵무기가 될 수도 있고 식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밀가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 말씀대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상태로 만족한다면 정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안 일어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 이상적이니까 플라톤도 국가론에서, 토마스 모어도 유토피아라는 그런 이론에서 완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다라고 그려보고 노력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런 일과 유사한 재산 공동체를 완전한 국가의 조건으로 내밀었어요. 근데 안 되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성공하려면 그 구성원이 내게 정말 완전한 마음의 상태가 요구될 텐데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오직 너. 다른 많은 사람들도 물론 금욕을 할 수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동기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또 항목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지만 다 넘어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 지금도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문의 세계에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넌지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네가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마음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영어로 커뮤니즘 아닙니까? 한동안 교회의 영어 이름 앞에 커뮤니티 철치, 이게 많이 유행이었어요. 커뮤니티 철치, 공동체. 공산주의가 뭐예요? 생산수단의 공공소유, 거기에서 경제, 사회,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자, 그런 사상 아닙니까? 그런 주장 아닙니까? 거기에 기반한 공동체. 이게 본격적으로 발현할 때가 19세기거든요. 유럽에서. 왜? 그 산업혁명 때문에 막 정말 돈이 막 쓸어 모아질 정도로 막 벌어지고, 그러면서 사회 병리 현상이 뭐가 나타났습니까? 급속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정말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수단화되고 부품화된 걸 딱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공산주의로 가자. 그게 주장된 거 아닙니까? 뭔가를 안 거죠. 야, 이게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한 거죠.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라 안 해요. 사회주의라 그래요. 왜? 약화됐거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경제, 사회, 조직의 평등을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야, 그럼 경제적 영역에서만 그냥 이렇게 좀 평등을 하면 어떻겠냐, 축소된 거란 말이죠.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월급 똑같은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는 사실 천국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게 되는 공동체는 궁극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 왜? 지금 이런 공동체는 다 각각 아직 다 머리가, 지 머리가 다 있거든요. 하늘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 머리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은 어떤 거? 메두사. 머리가, 여기 머리가 막 뱀 머리가 몇 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겉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면서요. 모든 것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혔으니 이 세상은 제도로 변화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될 일이 없어서 뜯어 고쳐서 정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서 자기가 부인되는 존재인 거 아시죠? 성령으로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시죠? 그게 하늘나라야.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나눔은 사실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해요. 동기는 우리도 갖고 있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곧 정말 다음 달에도 오실 것 같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발현되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더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정말 다음 달에 오신대, 예수님이 곧 오신대, 즉 끝이 보였단 말입니다. 야, 끝이야, 이제 곧 정말 끝이야, 결말이야, 이제 결론이 나니까 조금만 참어.
왜 산에 갈 때 그런다면서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그런다면서요.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걷지 못하던 자가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막 일어나고 주님은 오신다고 하고 사도의 그 강력한 증언이 있었고 근데 정말 어려운 싸움은 언제냐?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게 점점 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안 오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야 주님을 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사실이지만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위로하면서 경계심을 풀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증거 삼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권면하는 거죠. 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 주님이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실 것 같아. 아직 안 오셨어.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근데 그렇게 2000년이 흘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초대교회의 나눔은 너무 중요해요. 왜? 은혜를 알아먹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걸 알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만몬의 노예로부터 풀려나서 있는 것 갖고 나눌 수도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비결을 배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 하면 이게 그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자기 게으름의 방패막이로 삼을 때가 있어요. 알아서 채우실 텐데 나는 그걸 믿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땀을 흘려서 일해서 먹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담 이후의 법칙이에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채우신 것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서로 배치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이 나날이 정말 와닿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셔야 됩니다. 왜 이리를 싹 다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래야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걸 힘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우세요. 뱀의 세상에서 뱀의 관계를 깨뚫고 있어야 되니까요. 뱀에게 놀아다니는 자들만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분별할 게 뭐고 놔야 될 게 뭐고 취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교를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였다고 해서 모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당시는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이게 막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그냥 마치 빅뱅처럼 폭발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대한 죄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 이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나바는 아까 읽었듯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다 바나바로 불렀어요.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 같아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위로를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이름 대신에. 우리도 다 이름 하나씩 만들까 봐요. 근데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럽니다. 아나니아도 그걸 봤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인정받는 것 같아서 부러웠겠죠. 아나니아는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사도들 앞에 둡니다. 사도들이 재분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 앞에 둔 겁니다. 사도들 앞에 바친 게 아닙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그걸 권세자 발 앞에 두고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성도들에게 법칙 하나가 있어요. 그건 죽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사람을 주님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행동하라는 것이겠죠. 주님의 사람에게 하는 것도 그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권력욕은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거든요. 거기서 다 자유로우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권력욕을 부릴 사람도 없고 따를 만한 사람도 없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열심이 존재하고 다양한 목적도 존재해요. 그래서 정말 그저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동기와 목적 없이 그냥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교회의 나눔에서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인한 감사의 표출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자랑하고 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 그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이 문장의 방점은 성령을 속이고에 있어요. 여러분 사탄?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논 적이 없으세요? 단 한순간도? 아닐걸요. 아닐걸요. 혹시 나는 한순간도 사탄이 내 마음을 가지고 논 적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을 수 있어요. 체질 당할 수 있어요. 뭐 베드로도 체질 당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허풍들이 다 날아가고 저기 길가에 광고판 알죠? 춤추는 광고판처럼 바람 잔뜩 들어가서 막 컴온 막 이러고 그게 푹 찌른단 말입니다. 바람 빠지게 껍데기 다 날아가야 내 실체를 보죠. 그래야 살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니까 나는 언제쯤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다른 말로 우린 연약하고 우리 모습을 볼 때마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가 한시하면 탄식하시겠어요. 이 약함 때문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가장 강력한 내 편, 나의 믿음을 세우시고 나의 믿음을 지속시키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내 편, 가장 강력한 우군을 만약에 내가 속인다? 그건 파멸이에요. 하나님과 유일한 소통의 유일한 주파수 내가 그걸 꺼버린다?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을 딱 옆에서 도우려고 딱 변호사를 딱 보내주셨는데 그 변호사를 속인다? 그럼 끝장나는 거라니까요. 오늘 성령을 네가 왜 속이느냐, 이 말씀은 너 왜 죽으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성령을 속인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나니아의 급사를 통해서 진짜 그건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이 그렇게 엄중한 일입니까? 엄중한 일입니다. 엄중한 일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그냥 그 왜 있잖아요. 갑자기 두려워서 갑자기 막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을 낮춰보고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중꺽마예요.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요. 하나 만들었어요. 중투마. 중요한 것은 투명한 마음이에요. 중투마. 쑥스럽구만요. 중투마.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윗 훌륭했죠. 근데 그가 이제 정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합니다. 이 고백을 그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내가 그렇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그렇게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지만 결국 내가 죄 중에 출생한 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그런 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간절한 고백에, 그 중심의 고백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투명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상한 심령의 제사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몰랐죠.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진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비밀한 지혜 가운데에 다들 도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산상설교의 처음이 그냥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박살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늘 우는 자예요. 아, 목사님 항상 기뻐하는 자인데요. 항상 기뻐하는데 뻥치지 마세요. 성도의 기쁨은 이거거든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즉 여전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 기쁨의 모습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로 살고 싶어하면서 계속 가면을 쓰고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중에 잉태자라는 것도 다 부정하고 나에게서 나의 어떠한 점을 계속 드러내고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는 자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깨버리시니까 내가 죄 중에 출생한 자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인데 내 중심의 진실함을 딱 까보니까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상한 심령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늘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는 자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얘기하세요.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시고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 얘기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남편이 죽은 사실을 모르는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역시 거짓말합니다. 이게 판 것의 전부다. 베드로가 책망하며 얘기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마세요.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되냐면 어찌하여 주의 영을 떠보느냐 이랬거든요. 여러분, 주의 영을 떠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혹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 예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의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너무 곤란한 상황에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도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이래요. 예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옵니다. 예입니다. 아니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단순해지고 하나님 앞에 투명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시고 그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사실 아나니아에게는 저주를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찌하여 이런 일을 네 마음에 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다, 이렇게 진실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죽었어. 물론 삽비라의 경우는 삽비라에게는 남편과 같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투명합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받으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투명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강력한 친구로 돕는 자로 주신 성령님을 존대하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건 나 아니야? 아나니아 나 아니야?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든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모두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어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너를 임하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해봅시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모습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런 나를 이미 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 앞에 투명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릴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기쁨들, 회복들,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주 앞에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힐 때조차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채우시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려 숨김없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영으로 예배 드리고 삶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